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을 비난을 받지 않으려 하려고 무엇이든지 남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마음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묵빛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을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했느니라. 우리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강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이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노니 보다 하나님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다 은혜 하니까 뭐 은혜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장로님 오시나요? 해야죠. 은혜 참 좋은 말이죠. 은혜. 여러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찬송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은혜는 한마디로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는 사랑, 호의를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성경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신약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신약에서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 헬러 카리스. 카리스는 호의, 축복, 친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 동안도 돌이켜보면 내가 숨을 쉬려고 상처를 만들지도 않았지만 숨을 쉬고 살았던 것도 은혜예요. 아멘. 태양을 뜨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수고도 않았지만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아무런 사고 없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참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아멘. 이토록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가 진주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돼지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장군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주실 때 그 소정을 깨달아서 잘 받아야 합니다. 아멘. 주신 은혜를 잘 받으면 감사와 그리고 기쁨 그리고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돼도 감사로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며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를 받을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가 섬겼던 저희 교회를 위해서 잠시 제가 얘기 좀 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떠올라서 그걸 한번 제가 잠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저희 20년 전에 교회를 제가 섬겼던 교회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두 가족이 시작해서 미국 교회의 한 모퉁이는 아주 조금 큰 미국 교회인데 모퉁이를 불려서 그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가고 조금씩 부흥이 되고 가정이 한 30명, 한 35명, 40명이 되니까 아이들도 생기고 또 어른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장소가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미국 교회에서 불려준 측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되더라고요. 저거 주최했을 때는 복도에서도 하이 그러면 그래도 뭐 오버액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더 하이 그렇게 뭐 나이스하게 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고 좀 30명, 40명이 되니까 교회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 협소하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선거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거기서 다 해야 되니까 사실상 자리가 좁다 보니까 아이들이 답답하니까 막 복도를 미국 교회를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음료수를 먹고 다 바닥에 흘리고 막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점점.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친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교 시간을 썼어요 우리가. 거기 미국 교회는 특별한 날, 또 땡스기빙 때나 또 크리스마스 때나 그때만 그 사람들은 쓰지 우리만이 매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먹다니까 우리가 한국 음식이 좀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온 교회에 다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그 막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시정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광고 시간마다 우리 좀 덜 냄새나는 거 먹읍시다. 빵으로 대체합시다. 그런데 그게 한국 교회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 사람들이 복도에서 만나기 전에 하이 그러면 500선 그러던 게 싹 들어서면서 그냥 명령하고 지나가고 학교에서도 그전에는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은 뭐 허구까지 해주는데 이제는 찾고 왜냐면 우리 어린애들이 거기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막 부모들이 배달을 부모 쫓아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지들끼리 막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거야 우리하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모퉁이로 불려줬는데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뭐 냄새 풍기지 뭐 그렇게 아이들 막 물을 흘리고 다니고 뭐 주스 같은 거 흘리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미움이 사는 거죠 점점 그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뭐 거기 목사님도 곤란하시겠죠. 자꾸 성도들이 그렇게 자꾸 컴플레인하고 블레임을 하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교회가 그런 힘든 와중에 어느 날 그 최일 목사님이신데 그분 다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고 예정이 없던 부흥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이 없던 부흥회를 한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켄터키 루이빌에 왔대. 와갖고 그분을 컨택을 했는데 그분이 여쭤봤더니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흔쾌히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서 최 누구누구 부흥사인데 아주 참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지금도 다 이름은 아는데 그분의 지금 흠이 가까워 얘기는 못하고 이름은 밝히는 안 하겠습니다. 그 부흥사님이 이제 뉴욕에 딸이 있었는데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거기 그 켄터키의 루이빌에 그 웹스터 그 세미나리 큰 거기에 한번 입학을 시켜보려고 방문을 하고 딸을 데리고서 온 거예요. 방문을 왔는데 저희 목사님, 담임 목사를 컨택이 돼갖고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 부흥회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집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섬겨가고서 금토일을 3일을
그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흥 강사님이니까 뭐 인도하시는 거 뭐 능수능란하게 하시죠. 뭐 유명한 뭐 부흥 강사님이니까 뭐 부흥 강사님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성전이다. 뭐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그 촌에 그 촌 사람도 순박한 사람도 뭐 들었다 놨다 하는 건 뭐 이지죠. 너무 이지하게. 그런데 이제 3일 저녁에 뭐 하여튼 뭐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이겠다. 그런데 주일날 마지막 이제는 그때는 이제 뭐 건축 헌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정금을 하라고 그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다 고조를 시켜놓고 음악으로 고조를 시켜놓고 눈 감고 집안에 세 식구면은 두당 10,000불씩. 그러니까 세 가족이면 30,000불, 네 가족이면 40,000불, 두당 10,000불씩 작정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눈 다 감게 시키고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대로 선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사람이 이 사람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맨날 살다가 이혼을 했어. 맨날 두드려 맞아갖고 그런 사람이 유자를 50,000불을 받았어. 그러면서 오래게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손을 바짝 들었어. 자기가 50,000불 헌금해봤다고. 그러고서 다른 사람이 뭐 봉사님도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웃는 것도 있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상 10,000불 했습니다. 20,000불 했습니다. 그렇게 막 끌어올리는 건데 저는 속으로 그랬죠. 저 목사님 참 위험한 짓을 하네.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강사님은 여기서 부흥회 끝나고 가시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유증은 우리가 고스란히 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시험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때 그 마음에 그 감정에 그 손들어 갖고 10,000불, 20,000불 작성만 한 거 하고서 나중에 시험 돼서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그러고서 뭐 그것까지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나고 그 부흥 강사님 사례비 드리는데 저희 교회에서 책정한 게 그리고 본가를 하는 게 1,500불씩 드리는 거거든요. 호텔비 포함 호텔비 따로 뭐 그때 뭐 식사비는 뭐 성도님들이 제공하시고 그리고 1,500불 저기를 했는데 지금 건축원금이 얼마나 나왔으니까 얼마나 달라고 그래요. 그때 요구한 게 내가 밝히겠습니다. 7,500불을 달래. 그 가난한 교회인데 그 부통이 교회 불렸었으면서 맨날 서울을 다니는 세를 살아면서 세를 묶었는데 그 부사님이 이만큼 돈이 나왔으니까 이만큼 작정 헌금이 나왔으니까 나한테 7,500불을 달라.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책정한 금액이 있는데 그거 한도 안에서 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 7,500불은 못 드립니다. 때문에 줘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게 보니 왜냐면 그분이 일부러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딸 때문에 뉴욕에 왔다가 켄터키 거기 딸내미 세미나리 그 신학교에 어떻게 입학 좀 시켜보려고 왔다가 저희 목사님 컨택을 해갖고 부흥회를 해주신 건데 그렇게 오신 분인데 7,500불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무슨 사건이다. 이거 못 드릴 것 같다고. 그때만은 다른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다른 여자 성도님들이 우리 이만큼 나왔으니까 드리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 1,500불은 왜 그럼 책정을 하셨습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렇게 부흥할 때마다 드리기자 한 건데 7,500불 드리는 건 그분이 오히려 7,500불을 우리 교회에다 놓고 가도 시원찮을 것 같는데 7,500불을 달라는 건 그거는 어부성성이다. 그거는 어느 돈 나리라고 내가 그거는 못 주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나는 빠지겠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빠지겠다. 이거는 도저히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분은 막말라서 약장사는 약을 해주려고 돈 받아가지만 그분은 약도 안 줬잖아. 아무것도 안 주고서 돈을 받아가는 거야. 밥 주시냐? 밥을 언제 줘요? 그분은. 말씀의 밥. 그 하나님 말씀이지 본인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걸 참고하고서 7,500불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은혜 안 된다. 정말 너무 신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주자고 막 옆에서 아이 뭐 이렇게 막 나왔으니까 주자 그래갖고 뭐 모르겠어요. 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몰라요. 나는 빠진다고 내가 그래서 빠져버리고서 말았는데 저도 그래서 그 목사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갈 때까지 되게 미워했어요. 저는 무한주고 막 그랬어요. 저한테. 뭐 그래도 좀 안 할게요. 너 상관없다. 상관없다. 무한주다면 나는 뭐 난 나 할 줄을 다 한 거니까 내가 할 줄은 다 했으니까 뭐 그분한테 내가 억가심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말했던 거지.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말씀도 너무 좋고 또 예배 인도하는 것도 그냥 들었다 놨다 하시고 그런 은사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은사를 그런 은혜를 헛되이 쓰는 거죠. 돈으로 빨아먹는 거. 헛되이 쓰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말씀에 생각나서 하는 건데 그런 경계에서는 나중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무슨 뭐 사기죄로 뭐 구속도 깜빡이 들어갔다고 하더구만 그렇게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시골에 와서 그런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을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는데 어떤 그러고 나서 뭐 교회가 어쨌든 간신히 그 돈 나온 거 갖고 다음 회기 하고서 건물을 졌어요. 건물을 졌는데 한 50만 불을 들여서 페이머니로 이렇게 나가는 걸 해갖고 졌는데 지금 그 교회는 현재 없어지고 그냥 나띵 됐는데 지금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분들은 그 말씀도 너무 훌륭하게 하시고 예배인들도 너무나 훌륭하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잠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좀 본보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이 주신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은사를 많이 주셨었는데 예언과 방언, 영분별, 병 고치는 은사 등등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신에게 있는 은사가 더 중요하며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은사들을 아래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날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늘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임을 받고 완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원의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가 과거와 미래의 것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과거에 받은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 받고 있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현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절 6절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람들은 곧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는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처했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지금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를 누리며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받기 위하여 사람들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모두가 구원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구속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기에 한심하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은혜는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찾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은혜를 주시는 분을 만나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며 이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모든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위로받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세우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삶을 전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것을 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5분 정도
개인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고 우리 주기도모로 오늘 예배를 마치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이 늘 주님한테 당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삶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귀한 백성으로 세웠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늘 주님만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참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아버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셔서 그들의 삶이 항상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도 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모든 아버지 대수사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또 남은 시간에 아버지 김영인 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딸이 주님 아버지, 주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 지금 아버지 있습니다. 그 딸을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그 딸이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딸이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되어서 다시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딸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또한 김지수 쌍누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그 아들이 정말 귀하게 세우신 아들이 오니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아들이 정말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장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장면을 축복해 주시길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을 마시옵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해주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살기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한 마음들을 아버지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변자에 인가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구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